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요새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진짜 이제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일산은 영하 4도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래도 올해 겨울에는 제설 작업을 안 해도 돼서 굉장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아마 다들 처음 보는 찬양일 거예요. 임례라는 찬양 가져왔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자 되어서 이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임례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시편 139편 찬양할 건데 이번 한 주간 저한테 가장 많은 고민이 되었던 거는 정말 내가 제 앞길을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시편 139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저는 제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고 제 앞길을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39편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잘 예비해 주셨고 그 앞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소망하면서 시편 139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을 하는 사이에 두 명의 친구가 더 와서 예배당이 점점 채워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 두 개 같이 할 건데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랑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할 거예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도 제 앞길을 잘 모르겠지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고 그 길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기다리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랑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네.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수분 70%와 약간의 단백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과의 같은 발언이었어요. 제가 이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때쯤에 방학 때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렇게 뭐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책꽂이에 책이 있는데 못 보던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톨스토이 단편선 이런 게 있었어요. 와, 목사님 뭔가 멋있는 얘기 하려고 하는 편가 아니라 이런 책이 있었냐고 이제 쓱 보다가 하나의 이 재밌던 이야기를 봤는데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이 톨스토이 단편선에 있었어요. 거기에 내용은 이겁니다. 간단하게 세뮨이라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미하일이라는 원래는 천사였지만 사람인 사람이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쭉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마지막에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돌봄과 실천으로 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사실 사랑으로도 살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목처럼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 시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의인,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재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없으시면 우리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하박국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타깝게 우리 중고등부 지금 남학생이 3명 있네요. 네, 남학생 3명, 우리 여학생도 3명이네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이 가야 되는 데가 하나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군대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운명이죠. 군대 가니까 이 군대에서 제일 높은 곳에 이렇게 고초를 서요. 거기를 초소라고 하는데 거기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북한군이나 또는 누가 우리 부대에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를 이 낮이고 밤이고 지켜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망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전망대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 작년에 서울 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남산타워 전망대를 아직 못 가봤어요. 이 남산타워 전망대 나름 우리 서울에서 제일 높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나름 높은 곳에 있죠. 거기 전망대에 가면은 서울이 어떻게 이제 어떤 도시에 이렇게 뭐가 있는지 쭉 볼 수 있다고 해요. 초소와 망대의 역할은 이 높은 곳에서 특별히 멀리서 누가 오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고 그리고 이것을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초소는 군인들이 지키면서 적들이 침범해 오면은 적들이 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이 망대, 전망대는 멀리 서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인데 뭐냐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제가 초소와 이 전망대 같이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리고 저에게 뭐라고 응답하실지 제가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가 하박국 2장만 읽었지만 그 전에 하박국을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한때 이 일본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그리고 압제당한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고민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바벨론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게 하십니까? 그것도 1년도 2년도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하고 높은 곳에서 이 지금 하박국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하시는 걸 제가 이 높은 곳에 서가지고 어떤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파수꾼의 그러니까 정확하게 초소나 망대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이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적들이 오면은 경고하고 알려주는 역할. 하박국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제가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라고 그런 예언자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에게 대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판에 새겨라 그래요. 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를 이 큰 판에 새겨가지고 예를 들면 이거 종이지만 판에 새겨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제 알려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과 저와 이제 세대 차이 나는 또 이제 말을 또 해야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요 혹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모르시죠? 여러분 이미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에 있을 때 특별히 체육대회가 되면 청팀, 백팀을 나눴어요. 우리 지금 의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청팀 이쪽에 앉고 또 백팀 이렇게 앉아서 응원을 합니다. 근데 응원을 할 때 이 상대방 팀들이 이제 이기는 것도 우리 팀을 응원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보통은 이제 저희 때는 6학년 형들, 특별히 달리기를 잘하는 형 한 명이 스케치북에다가 여기다 뭘 이렇게 적어서 막 달려가면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나머지들이 그걸 보고 노래 응원가를 같이 해요. 예를 들어서 따르릉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이랑 이제 저와 세대 차이의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그 뭐죠? 홍진영 씨가 부른 따르릉 따르릉 내가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때는 뭐였냐면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 청팀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거짓말. 백팀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 옛날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네. 끄덕이시는 분은 아시고 안 끄덕이시는 분은 젊은 세대.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달려가면서 여기다가 따르릉만 적었는데도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치 그겁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적는지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정확하게는 달려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라.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말씀일까? 오늘 2절 본문에 보시면 묵시를 기록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묵시라는 단어,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계시라는 단어는 들어보신 적 있어요? 묵시라는 단어는 근데 좀 더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하면 아포칼립스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막 예언, 종말 막 이런 영화 나올 때 막 그런 거 할 때 아포칼립스 이런 게 나오죠. 영어로는 아포칼립스, 우리나라는 묵시.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포칼립스는 정확하게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는 덮개를 벗기다. 어떤 껍질 같은 거를 벗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감추인 것,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 좀 더 정확하게 비밀을 폭로합니다. 숨겨진 것, 그동안은 알지 못하고 감춰진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 알려주는 거. 묵시란 이겁니다. 그전에는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전에는 비밀과 같이 여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떤 말씀인지를 가르쳐주고 비밀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딴 하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묵시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텐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 보여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3절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3절은 이제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정해진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시간이 되면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정해진 때가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다려라.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네 번째는 반드시 올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1월 28일이면서 우리 교회 절기로는 뭐냐면은 강림절이. 지난주 혹시 무슨 절기였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지난주는 뭐였나요? 우리 성수님 고개 끄덕이셨는데 추수감사.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고 오늘부터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 강림절.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강림절이죠. 강림절의 핵심도 이겁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강림절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라. 반드시 온다.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있으시면은 우리 창세기 18장 14절 한 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창세기 18장 14절 한 절 말씀. 네, 창세기 18장 1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한이 이를 때, 기한이 이를 때에 오늘 본문 이 하박국 2장에서는 3절에 정해진 때, 기한과 정해진 때는 비슷한 그리고 같은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몇 살이었냐면 질문입니다. 그게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가 아니야. 그거는 이제 다른 건데 비슷한데 75세였어요. 90세라고 이야기한 거는 정확하게 아들을 낳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가 90살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 자식 아들을 얻을 것이다라고 약속받은 것은 75세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언제 얻었을까요? 아까 우리 답을 먼저 얘기해줬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90살 때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0살 연상남이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몇 살 때 얻었어요? 100살. 네. 여러분 역시 똑똑해서 계산이 바로 되죠. 아브라함이 75살 때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아들을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여러분 또 한번 계산해 봅시다. 75세에서 100세까지 가면은 몇 년이 필요한 거예요? 몇 년이 지나야 돼요? 네, 25년.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실 거야, 아들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 중에 25살까지 아직 사신 분 없으시죠? 그렇죠? 25년이 얼마나 긴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긴지 아시려면 군대만 가봐도 여러분 1년이 엄청 긴 시간이구나를 아실 텐데 25년을 기다렸어요. 오늘 하박국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 분명히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하박국이 말씀하는 내용은 첫 번째 이겁니다. 근데 그 때가 우리가 생각하고 기다리는 때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죠. 하박국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는 느려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길에 나가면 이제 단풍이 다 떨어졌어요. 단풍과 함께 저의 이제 감성과 감정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눈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름이 될 때는 초록색이었던 이 나뭇잎들이 시간이 지나면 가을이 되면 초록이 빨강으로, 주황으로, 노랑으로 단풍이 바뀝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그마저도 다 없어지고 땅으로 떨어져요. 근데 여름에 여러분 우리가 빨리 눈이 오기를 기다리고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눈이 내리지 않죠. 시간이 되면 저절로 이 눈이 내리고 또 다시 초록으로 바뀌고 또 다시 빨강 그리고 노랑 단풍이 핍니다. 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해가 떠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고 달이 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해가 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마치 이와 같아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생각, 인간이 아무리 조급하고 기다려도 하나님의 시간과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저절로 해가 뜨듯이 저절로 달이 뜨듯이 계절이 바뀌듯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오늘 3절처럼 그 정해진 때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이제 여러분 교재가 있으시면 4절부터 8절은 사실은 이제 쭉 그냥 큰 하나의 내용이에요.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과 멸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4절부터 8절을 한 줄로 그냥 예언하면 요약하자면 바벨론은 이제 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일단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교만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잘났어 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분명히 알으셔야 될 게 교만한 사람은 내가 이만큼 똑똑하니까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 겸손한 사람이겠네요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것도 어떤 면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도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겸손한 그리고 의인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포도주는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무덤처럼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있는 그는 마치 죽음과 같아서 결코 만족함을 모른다. 그는 모든 나라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만 이라고 말했습니다. 5절 말씀에 이제 심판을 받는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겁니다. 바벨론은 일단 술을 즐겨 마십니다. 꼭 술 마시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당시에 술을 즐겨 먹는 그런 타락한 삶을 가르쳐주고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 이거예요. 산만한 애들 막 이렇게 날뛰고 그러면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벨론이 이 나라 저 나라 공격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로 모은다라는 표현을 말씀하는데 모든 나라들을 자기에게 모은다는 것은 포로들을 노예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온 것에 대한 어떤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포로를 데려온 것에 대해서 지적하죠. 6절과 7절은 이제 이 바벨론이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 것을 빼앗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괴롭힘으로써 강한 힘을 얻은 것이 이제 역전될 거다 이야기.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다시 공격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마치 다른 나라를 망하게 한 것처럼 이제 다른 나라들이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6절과 7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은 똑같이 바벨론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한 것처럼 다른 나라가 바벨론은 폭력을 행해서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분명히 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바벨론과 같은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가르쳐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옆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그 본문이 말씀하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교재를 오늘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특별히 이 본문과 관련돼서 이 온누리교회에 있는 이재훈 목사님이 잘 요약해 주신 거를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요. 기도하고 기록하고 기다리라. 기도, 기록, 기다림. 이겁니다. 첫 번째 기도는 아까 이 처음에 하박국이 이 초소, 망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 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기다렸어요. 응답을 기다린다는 건 또 다른 표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하실지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록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3절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으로 기다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으로 너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서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 톨스토이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 때나 여러분 때나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나 지금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제일 중요한 입시죠. 제가 이제 엊그저께 이대 쪽에서 신촌 이렇게 지나가는데 큰 현수막을 하나 봤어요. 그 26일, 27일부터 우리 이제 이화여대 그 수시 뭐라 해야 되죠? 그 수시 무슨 면접인가 뭐 그거 본다고 결론은 그거였어요. 차량 통제하니까 여기로 이제 못 다닌다 그거였어요.
지금이나 그리고 오늘날이나 뭐 중고등학생들이 중요한 것은 입시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꼭 원하시는 그런 대학, 원하는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사실 입시보다는 이게 더 관심 많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만 그럴 수도 있고 연애하는 거, 여러분 외모 이런 거, 연애나 외모 그런 거 관심 가질 수 있는데 또 이것으로 살 수도 있죠. 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건 거 학생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어른 되시고 나중에 돼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거 꼭 돈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나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나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에게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사람이 사는 것이 돈.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하박국 시대 때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나 우리가 사람이 살아야 될 것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하박국 시대 때나 지금 시대 때나 많은 것이 변했어요. 많은 가치관들이 변했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지만 성경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치 그리고 기준 이런 것이 변해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아현중학교 모든 중고등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입시, 돈, 연애, 외모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이것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